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믿음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오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을 이기고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로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참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계시면 그것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말렉은 방해꾼이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말렉은 방해꾼이었다. 어떤 방해꾼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방해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순종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지금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모든 법도 그저 이 법에 순종만 하면은 이 경찰서도 필요가 없고 감옥도 필요가 없어, 재판도 필요가 없어. 순종을 안 하니까 그것 때문에 재판을 벌리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방해꾼들이 진을 치고 철옹성을 이룬다 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에 대하여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철회하시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거둬들이질 않아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대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들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벗어난 정욕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 무리들이 상징적 존재가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상징적 존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복종과 순종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순종과 복종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복종과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가 굉장히 너저른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복종, 불순종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걸림돌 역할을 아말렉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디게 했습니다. 아말렉의 조상도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도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들의 삶이 나뉘게 됐는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던 에서, 매사에 자신감이 넘쳤던 에서,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삶의 주인공이 에서, 이 에서가 아말렉의 조상입니다. 아말렉의 조상으로 상징됩니다. 똑같은 아버지 아들인 야곱은 에서와는 정반대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피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어머니의 그늘에 파묻혀서 살았던 야곱. 그렇지만
야곱을 순종의 사람으로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 이제는 믿음의 계보, 신앙의 꽃을 활짝 피우게 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진 사람이 바로 야곱이요. 이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뻗어나갑니다. 쉽게 말하면 가지가 뻗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확립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과의 싸움과 전쟁입니다. 4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만고 풍상의 세월 속에서 애굽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봉착만 하면 스스로 그 일을 극복하려는 마음보다는 애굽의 생활을 추억하면서 모세를 원망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의식으로 변화시키는 훈련을 단행하신 것입니다. 이제 종이 아니다.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종으로 살았지만은 이젠 애굽에서 나왔으니 너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훈련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인 줄 알라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됐던 데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너희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 여호와가 직접 일일이 간섭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폭군이요 강팍할 대로 강팍한 바로왕,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로왕을 10번이나 재앙을 퍼부으면서까지 채찍을 가하면서 이 바로왕을 굴복시키신 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10번 가지도 갈 필요도 없을 만큼 단번에 몰골을 낼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단번에 몰골을 내지 않으시고 참으시면서 10번이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길들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훈련 방법이었어. 바로왕은 10번이나 재앙을 퍼부은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등장시키셨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이에 지도자 모세를 세워가지고 백성들이 모세를 온전히 신뢰하게 따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눈동자를 어떻게 지킵니까? 눈동자를 어떻게 지켜요? 우리 눈꺼풀이 지키잖아요. 막 먼지 속에 들어가도 눈동자를 이 눈꺼풀이 지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면서 이제 좀 있으면은 보리타작을 합니다. 보리타작을 하게 되면은 탈곡에다 보리타작을 하면은 이 막 꺼풀이 사람들을 향하여 막 먼지가 막 날라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야 안경 썼죠. 그런데 옛날에는 안경을 안 썼어요. 그냥 눈 뜨고 다 한 거예요. 눈을 가물가물하게 뜨면서 하는 거예요. 그 먼지가 보리가시라니 전부 다 눈에 들어오지 않게 이 눈꺼풀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그렇게 지킨다는 얘기예요.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셔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바로 임하지 못하게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아말렉이 이와 같이 방해꾼 회방자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섬기게 하려는 또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었어요. 아말렉이 자꾸 방해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왜 어려움을 주었느냐? 기도하게 하시려고. 성도들이 평안하면 기도할까요?
물론 평안하면 그 평안을 더 유지하기 위하여 기도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왜 그래?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너는 기도해야만 산다 이 뜻이야.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라고 나에게 신호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임을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프로그램이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수시로 불러내신 장면도 수없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런 말이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모세를 자주 대면하셨으니 모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곧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분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모세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430년 동안 종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종의 근성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옛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지시하니까 모세는 그대로 따른 것뿐이요.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었으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겼을 것이고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었을 것인데, 그리고 이같이 광야에서 죽을 고생도 하지 않았을 텐데, 이와 같은 넋두리를 자주 모세에게 했던 것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뭘 너무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성도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너무나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오니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생각난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 죄가 기억나지 않아서 기도를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 그때 그 자리에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죄가 다시 하나 불거졌습니다. 이거 죄의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모세에게 넋두리를 드러났어요. 당신이 하면서. 이와 같은 원망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한 것이지만은 엄연히 말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뭐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했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지. 그런데 모세를 원망하면 하나님을 원망한 거야.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도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으면 정말 죽는다. 정녕 죽는다. 근데 자기 아내 유에게 그냥 아내가 따다 주니까 그걸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여기까지 올라왔다 할지라도 다시 꿀꺽 삼켜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절대로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눈에 보이는 아말렉이 방해꾼, 회방꾼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회방꾼 아말렉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신 차리자면 우리 안에 아말렉이 머리를 쳐든다니까. 이 아말렉이 뭔지 아십니까? 불평과 불만이요. 불평과 불만이 아말렉이요. 교만도 아말렉이요. 마음속에는 이 아말렉 방해꾼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 외에는 없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이 아말렉을 쫓아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아말렉을 제압할 수가 있어. 이 아말렉이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들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그랬어요.
시편 119편 103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자꾸 먹으면 달다니까.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 맨 처음에 씁니까? 계속 먹어요. 그러면 달아요. 저 어렸을 때 한약을 데리고 나면 찌꺼기를 버렸는데 거기서 꼭 골라서 먹는 게 있어. 뭐예요? 그게? 이선재 원사님 알죠? 감초. 감초를 왜 집어넣냐? 쓴 약을 조금은 이 수그리게 하기 위하여 감초를 집어넣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감초를 딱 씹으면은 이 다른 약에 취해가지고 써요. 근데 계속해서 씹으면은 달짝지근한 맛이 나. 그게 또 한약재 버리고 나면은 다 데리고 나면 그거 찾아 먹는 것도, 그거 찾아서 씹는 것도 한 재미였어요. 지금이야 애들 주면 먹을 사람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더욱더 단맛이 나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맛,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라니까.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아말렉이 안 생겨 우리 마음에. 우리가 음식을요 조금 맛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자꾸 한번 먹고 나서 다시 끓여놓고 하면은 그 어떻게 됩니까? 곰팡이가 안 생겨. 그리고 음식이 안 변해. 그런데 그게 귀찮다고 먹고 나머지를 안 끓여놓고 그대로 있다가 그 이튿날 먹으면 거기에 뭐가 생깁니까? 곰팡이가 끼어. 그 다음에 쉬어. 냄새가 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계속해서 음식을 끓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담아놓고 새겨놓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운전하는 사람들은요, 가끔 가능하면 성경 말씀 가장 짧은 것 하나를 딱 찾아가지고 그것을 운전대에다 붙여놔요. 그리고 신호를 딱 기다리면은 그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그 말씀을 읽어. 쉽게 한번 보십시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할 때 어떤 말씀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뿅 간 거 아니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말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그냥 흡족해 하셨다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신호를 보면서 몇 번 하다 보면은 신호가 그 길게 느껴지지 않아요. 금방 신호가 파란 신호로 바뀌어. 이 짧은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이 말씀도 운전대표다 써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나이다 하고 신앙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만이 우리들의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다윗은 구척장신이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무기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 장면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구약성경 438페이지. 구약성경 438페이지 사무엘상 17장 43절부터 49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다윗은요 골리앗에 비하면은 달걀로 바위치기요 그와 같은 존재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대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그 능력에 대하여 충분하게 검증이 끝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증이 끝났어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도 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승리하는 장면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무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 무기를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고. 근데 왜 놀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왜 두려워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근데 왜 염려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근심을 해?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고 그러는데 왜 여러분들이 그 염려를 붙들고 있냐고요.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맡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최종적으로 뭐라 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우리가 근심한다고 염려한다고 해결될 건 하나도 없어요. 오죽했으면 성경에서 근심은 우리 뼈를 사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뼈를 사기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충분히 다 검증이 끝났다니까. 지금 다윗이 그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렸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렸어.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무기를 언제든지 적재적소에서 활용하여 다윗의 승리가 곧 우리 자신들의 승리로 체험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이요. 지금 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죠. 호루라기를 부릅니다. 아니면 사랭이 울립니다. 빨리 완전 무장하고 연병장에 집합하라고. 그런데 끄떡끄떡 졸고 있어가지고 완전 무장할 수 있습니까? 부득건덕 단단히 매야 돼. 운동장에서는 맬 시간이 없어. 왜? 곧바로 모여가지고 곧바로 훈련 시작되니까. 그래서 사이렌이 울립니다. 완전 무장하라고. 완전 무장하라고. 그럼 막 일어나서 정신없이 막 이 구두도 워카도 끈도 매고 투구도 쓰고 총도 매고 탄창도 매고 완전 무장해가지고 연병장에 모여야만 되는데 여러분들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 정신 차려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 읽으면서 늘 무장의 연습을 해야 돼요. 무장 연습.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승리가 곧 우리 자신들의 승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도 아말렉과 같은 존재 마귀가 끼어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끼어들었다니까. 아말렉이 끼어들었다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이 마귀가 예수님께 끼어드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안 그렇습니까? 마귀가 자꾸 더디게 한 거예요. 이 아말렉이 더디게 한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읽는데요. 이때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강아지 범모서인 줄 모르고 이 아말렉이 덤벼들었다가 연속 강펀치에 KO 당한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시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도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아말렉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니까. 우리의 이 마침에 약한 데를 또 후벼파고 드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로 차려야 돼. 마귀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도용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이 마귀에게 시험받은 과정을 쭉 보면은 굉장히 시간이 지연된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지연됐어요. 얼마나 더디겠습니까? 맨 처음에는 성전 꼭대기까지 데리고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또 그 다음에도 또 이 강펀치를 맞으니까 이번엔 산 꼭대기까지 데리고 갔어. 예수님을. 그러니 얼마나 시간이 많이 허비됐었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는요 영원한 승리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승리가 오늘날 전 세계에 기독교라는 신앙 공동체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욥, 이 욥과 하나님 사이에도 아말렉, 이 사탄이 등장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일, 욥의 신앙을 난도질합니다. 하지만 사탄이 10을 욥에게서 뺐으면 하나님은 욥의 놀랍고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면서 빼앗긴 것보다 갑절이나 더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욥에게서 다 빼앗아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서 빼앗간 것보다 더 배나 다시 복을 주셨다 이 말씀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시험 당합니까? 마귀가 와서 여러분들 와서 장난칩니까? 그러면 거기서 승리하세요. 그러면 이 마귀 사탄에게 열을 빼앗기만 하나님께서 수모를 준다니까, 배를 준다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포기할건 포기해버려. 사탄 마귀가 빼앗으면 너 다 가져가라. 그러나 너한테는 절대로 안 넘어간다.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갑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갑절. 욥기 끝부분에 보면요, 욥의 생명도 갑절을 주셨다고 그랬어. 쉽게 생각하실까요? 욥이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70살까지 못 살아. 그런데 마귀의 사탄에게 시험받아가지고 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 회복시키고 70년의 뱀은
몇 년입니까? 우리 이주영 선생한테 물어보겠습니다. 70년의 뱀은 몇 년이요? 140년. 70년밖에 살 수 없는 욥을 갖다가 140년을 살게 만들었다니까. 사탄 마귀가 싸워서 이기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욥의 승리는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배나 복을 더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그 어떤 것에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는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모두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의 모세는요, 신약에서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의 말과 명령은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예수님에게, 여호수아에게 전쟁터를 맡기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선다 했습니다. 이 지팡이는 말씀의 지팡이입니다. 모세를 지탱해주는 하나님의 지팡이, 바로왕을 굴복시킨 지팡이, 홍해바다를 갈른 지팡이, 바위에서 샘물을 솟게 하는 지팡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서 넣어 구원시킨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도 상징되지만은 모세의 믿음도 상징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지팡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쥐고 있어야 믿음의 지팡이. 할렐루야. 여러분 힘듭니까? 믿음의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상에서의 전쟁터는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아론과 훌과 더불어서 산 꼭대기에 이르게 됩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인지라 이 산 아래 땅에서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있고 산 꼭대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전쟁에 익숙하지 못한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를 위한 모세의 기도.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 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말렉과 싸워야 될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본문에 보면은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를 돕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합심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함께 올라갔던 제자 삼총사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좀 도와달라고 데리고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 때 너희들 기도해라 그러는데도 자고 있어. 기도 중에 제자들을 보시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랬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말씀은 승리를 원하느냐? 그리하면 기도하라는 얘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를 원하십니까?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승리를 원하지 않은 것 같아. 여러분 승리를 원하십니까? 회사 다니서 회사가 자꾸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직장 생활한 사람은 승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을 크게 하라니까. 참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해야지. 성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은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승리를 원하느냐 그리하면 기도하라는 얘기요.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론과 훌은 모세의 기도에 힘을 더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힘을 더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도 사람인지라 기운이 떨어져서 딸려가지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어요. 이때 아론과 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모세를 도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양쪽 손에서 이 모세를 이 손을 내려오지 못하도록 받치는 그러한 이 작전을 씁니다. 이때 함께 동행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에 힘을 더하였던 것입니다. 함께한다, 연합한다, 뭉쳤다는 뜻이요.
해가 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운 것입니다. 산 아래에서의 전쟁은 여호수아의 승리로 끝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13절에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하여 책에 기록하여 대대로 기념하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랬어. 이게 여호수아라 하여금 그 기록에 대하여 외우고 있으라고 그랬어. 암기하고 있으라고 그랬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말렉에 대하여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여기에서 이 성도는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굳게 마음판에 새기십시다.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한 사람은 성도가 아니요. 그냥 교인은 될 수 있어도 여러분, 교인 되지 말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 대하여 뭐라고 그랬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에 예배에 참석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승리가 되는 거요. 이 믿음의 소유자로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성도, 어떤 성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성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경외하는 성도, 앙망하는 성도, 잠시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마음에 긴장을 하고 있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아말렉을 떠올리며 14절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했어요.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대대로 싸운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올바른 성도가 되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을 대면할 때까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정신 차린 사람에게. 이 말씀을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고 방해하며 회방하는 자들, 암과 같은 존재와 끝없이 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떠한 형태의 아말렉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맞서 싸워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아멘이란 말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어떠한 형태의 아말렉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맞서 싸워서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승리는 내 것이요. 할렐루야. 정신 차리면 내 것이요. 끝까지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주시겠다고 했다니까. 누가?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를 안 하는 게 기적이요. 승리를 못하는 게 기적이요.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